한 구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8장 보시면은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구원을 받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혹시 넘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질 경우. 넘어지면은 이제 나 같은 것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된 나는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주님 품에 달려가야 적응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내게 죄 짓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은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마귀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 하다가 탁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 속이냐면요. 너는 틀렸어. 신앙생활 이게 틀렸어. 그리고 이제 동일한 죄 가운데 자꾸 빠지면요. 마귀가 또 속입니다. 빈대도 납작이 있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너는 교제 나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것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제를 안 하면 부족하니까 자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은 더 자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넘어지기 때문에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지나가면 점점 이제 온전하게 돼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마음 쪽으로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냐 하면은 마귀가 주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들거든요. 야, 네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자꾸 속이거든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을 자꾸 높이게 만들거든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자꾸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걸 항상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는 미워하는 것이 올라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지으려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어디까지가?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봅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랍니까? 이루지 아니하랍니까? 이루지 아니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체라는 것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카락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만은 이제 통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헷갈리냐 하면은 이런 육체 욕심 올라오는 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봅시다. 5장에 보면은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5장에 보면은 그게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자, 여기에 여기 4장 봅시다. 4장 21절 보시네요. 부원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빛을 붉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봐요. 봅시다. 부원을 내어도 분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분이 나와요. 부원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은 분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열받게 할 때 분이 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그러면 열이 확 나요. 그까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열받을 게 분이 확 나니까 내가 왜 분이 날까? 이 분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이 날 때 분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거든요. 분이 나는데 분한 상황이 생길 때 분이 올라오는데 주님 생각하고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돌아서면은 죄를 안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있잖아요. 시기거리면서 있잖아요. 가서 한바탕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미운 짓 할 때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까지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요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금 보기를 보러 가시라 그랬는데 황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탁 보이는 거예요. 갖고 싶구나는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요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갖고 싶구나, 돈이 공할 때는 갖고 싶구나 마음 올라올 수 있죠. 그럼 가지면 안 돼 하고 돌아서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로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길 가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자매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쁘구나 하고 지나가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쁜 걸 이쁘게 보게 만들어 놨으니까 주님이. 아, 저 남자 멋지구나. 그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 저래 이쁜데, 저렇게 멋진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을까 이제 구상을 해나가면 죄로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구성시키지 말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 욕심이 올라올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면 죄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요 안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받아서도 식욕이라는 게 있는데 식욕 자체를 없애려고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을 없애야지 하고 막 하는데 없어집니까? 배가 꼬르륵한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잖아요. 적당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어디까지가 죄냐 요 개념 규정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만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 넘어지면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일단 넘어지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막 공격을 막 한다니까요. 니는 틀어 싸면서 하지 않습니까? 공격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넘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잘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태어나면 똥싸고 좀 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태어나서 막 울어제키고 똥싸고 좀 따는데 왜 똥싸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부족해도 자꾸 나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감정에 좀 실수해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자꾸 자리를 차지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자꾸 연결되면 돼요. 연결되면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자꾸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교제 가운데 계속 연결될 수만 있다면요, 다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한 절반은 더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여기에 전도인 된 사람들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 되고 훌륭한 전도하는 사람 됐는데 교제 떨어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꾼을 만들어가고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더라도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으면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꼭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데요, 자기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드는데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의의 분배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자꾸 공격하니까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주님의 공로를 자꾸 바라보고 자꾸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내 부족한 게 보이면 계속 공격하거든요. 니까지는 안 돼, 니는 안 돼 하면 계속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족하다 어쩔래? 부족하니까 주님 공로를 계속 기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와서 연결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점점 돼가는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난 일주일 동안 너무 못 살았는데 못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안 좋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저는 괜찮은데 빨리 가셔야 되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느끼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마음입니까? 뜨거운 마음인 거예요. 그 절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될까요? 뜨거운 걸 가까이 하면 간절한 마음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가 뜨거운 거예요? 주님을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불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뜨거운 분인데 말씀도 뜨겁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느냐? 사실 그 주된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죄가 딱 가려놓여 있습니다. 죄가 가려놓여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죄는 무슨 놈이거든요. 죄는 차가운 놈입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놓여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뜨거운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뜨거운 마음이 왜 식냐 하면은 세상에 차가운 걸 자꾸 들어부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걸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음이 차가워지고 간절한 마음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막 가족 식구들을 막 전도하는 막 열정이 막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봐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여속이 있지 아니하니,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또 주일이 또 왔네. 청년의 모임이 또 있대. 여긴 전도집회를 왜 자주 해? 아유, 오늘 청년의 모임이 왜 빨리 안 끝나나? 가서 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이게 지루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것을 딱 깨버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끄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돈 쓸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주일 빨리 왜 안 들어오나? 왜 모임을 이렇게 자주 안 하나? 왜 전도집회가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누굴 건져야지 생각이 멀로 더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 문제는 사실은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와 세상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죄를 다 깨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깨버리면요, 그러면 말씀이 불같이 작용해서 영혼을 뜨겁게 만들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니까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고, 교제 가운데 꺼리낌이 없으니까 교제 가운데 오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빨리 확 뜨거워지게 돼 있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더 갖기 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더 갖기 원하면은, 그러면은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가능하면 앞에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니까요. 근데 여기 마음이 식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조금이란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조금 마음을 야금야금 집어 먹어가지고 마음을 이상하게 딱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옛날 마음이 안 되게끔 딱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긴다. 그 숨은 허물을 찾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숨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음을 깨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리가 되고 두 마음이 되면요, 간절한 마음이 식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사하고 위대한 교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사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좋은 설교가와 위대한 설교가 차이가 뭐예요?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람을 전도해도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을 사랑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왜 안 생기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조사해 보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 있으면요, 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해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정리를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저를 괴롭히게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봅시다. 신명기 21절. 같이 읽어.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아놓은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추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아놓은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해 추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비등한 것을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해도 남자가 결혼해도 주님을 자기 아내보다도 높이면 합당치 않아요. 자식을 더 높여도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게 생기면요, 무조건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둔 것 있으면 안 돼요. 주님보다 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높아지는 건 무조건 다 부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뭐든지 깨버려야 됩니다. 깨워서 완전히 가루로 만든 박살내가지고 밑에 갖다 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려놓아지질 않습니다가 아니라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놓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놓아지는 겁니다. 안 놓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뭐든지 그냥 확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높아지는 게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요, 그게 지속이 되는 건 합당치 않아. 그건 지속이 되면 큰일 나. 그건 완전히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리 결혼 성격 좋은 사람이 생겨들 할지라도 구원 안 받았으면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성경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확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결혼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거 아주 기준으로 아주 확실히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성 문제든 뭐든 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요,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 무조건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밑에 있도록 주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은 멀리하고 완전히 깨어서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편안한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아이고 부자유하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자유가 훨씬 더 많이 주어져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주님이 왜 말씀대로 살기 원하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유가 더 많아집니다. 자식 키워봐. 자식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면요, 부모가 다 통제합니다. 이거저거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 잘 들어가면요, 부모가 이것저것 허용해 줍니다. 오히려 더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자유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에 지켜 살아가면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 덜 좋은 걸 버리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보상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려놓아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면은 딱 놓아질걸요. 멀리 도망가면 분명히 이게 놓아져요. 사람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말대로 오늘 주님 오신다 그거 생각하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정리할 거는 그냥 싹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죠. 들고 왔잖아요. 주님 오시면요, 오늘 오신다 그러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왜 괴롭힘을 당해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이 들릴라 품에 있으니까 아주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거기 있냐고 뛰쳐나오고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뛰쳐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도할 때 처음에는 영혼을 보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열정으로 전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갑니다. 현재 전도를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습관처럼 전도하는데 이 마음이 병든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할 만한 사람을 다 이제 찔러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이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각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시도해 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해볼 만한 사람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안 되니까 지리짐작으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도 안 되고 저 사람에도 안 되고 하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식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어갑니다. 왜 식어갑니다 했냐면은 해볼 만한 사람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야 내가 옛날과 다르게 열정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전도를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 있을 거예요. 기쁨이 전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현재 전도를 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전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걸 자세히 조사해보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이거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히 조금 있죠?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 익숙하니까 습관처럼 전도하는데 이 마음이 병든 건가요? 습관적으로라도 하세요. 하시고 하는 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낀다. 근데 왜 그러느냐? 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세상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이 거의 맞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해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 조금 지나 보면요. 마귀가 참 신기해요. 마귀는요. 야 하나만 허락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 딱 허락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 때문에 줄줄이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들어왔는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가는 원인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 받아들여서 나머지는 결과입니다. 담배 한 가치는 괜찮아 하면 한 가치가 한 갑이 되는 거예요. 한 잔은 괜찮아 하면 한 병이 되는 거예요. 오락 이거 하나는 괜찮아 하면 이것이 싹 쌓여져 오잖아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막 사건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복잡한데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척에서 죽일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건 결과고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죽여야 될 것을 안 죽여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익숙하게 되고 그냥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느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를 연장했거든요. 하나를.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죽을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찾아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제거시켜버리면요. 이상하게 줄줄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정리할 거야 아니라 하나만 딱 정리하면요. 신앙이 확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 이건 처리해. 이건 처리해. 이거 자기가 알거든요. 너 이거 하나만 정리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이거 정리 하나만 잘하면은 너는 축복받을 거야. 성령께서 알게 도와주잖아요.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정리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식는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죠. 20장 2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말이 나와있죠.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사명 같아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하다면요,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을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생각 하나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제일 소중한 거 하나를 깨우쳤구나. 그 생각이 들고, 아,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건 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 다 받으니까, 아,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걸 전해주는 길이 내가 할 일이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삭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도자가 교회에 전도 부르기 전에도 구원받고 며칠 지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다니면서도 상담을 달고 살았거든요. 상담에서 구원받은 사람 계속 데려오니까 정말 상담을 정말 실컷 해봤어요. 그리고 뭐 밤이고 낮이고 안에 상담해달라고 하면요, 아주 꼭 해주는 식으로 어떤 경우에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도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구원받을 때 이게 딱 심겨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걸 위해 살다가 이걸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고 그 생각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익혀야 되겠더라니까요. 성경을. 이거 전해주려면 성경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성경을 거의 꿰다시피 끼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을 다 끼워가지고 이제 뒤로 돌려놓고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하면 착착 찾아내가지고, 옛날에 좀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 질문하면요, 성경 가지고 참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제가 원래 대학에 들어올 때는 사학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동양 사학을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 사학을 한다고 이제 공부까지 다 해놨는데 1학년 때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동양에 대한 취미가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동양에 대한 취미가 다 없어지면서 서양 사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배우려면 서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양 배우려면 성경 알아야 되고 그리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대학교 1학년 때 제하고 좀 처지가 비슷한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 마음이 좀 들더라고. 그런데 너 어디 가냐 물으니까 동양사학과 간다고. 그 유혹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서양사학과를 가야지. 그래서 친구애들의 공포도 일어나고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거 틀림없이 서양사학을 가야만, 사학과를 가야만 성경을 끼고 살고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사학과로 지원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서양사학과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끼고 살 수 있게 됐고, 성경에 관계되는 책이나 그런 걸 대학교 때 거의 다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철학이든 사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관계되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손봉호 교수가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 기론 가르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기독교이니까 성경 배워야지 하고 이제 기독교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학회에 보니까 또 기독교 사상사를 한대. 그건 그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되잖아요. 성경에 관계되는 거, 홍진모 교수가 종교 비역사 가르쳐, 그럼 그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성경에 관계되는 거 이제 이거 저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바로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성경을 바르게 익혀가지고 내가 전도자가 되든 말든 관계없이 어찌든 간에 이걸 바르게 익혀서 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깨닫게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려고. 시간도 발발 이제 그러니까 그리면 안 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자식이 보고 딱 뒤로 하고 오로지 이걸 좀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가지고 왜 이거 바르게 익혀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줄기차게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명. 이건 주님이 복음을 되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걸 전하기 위해 산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 운명을 걸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생각할 때,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맞다.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도, 이게 사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복음을 주님이 위에서부터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를 거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 사는 목적은 내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부업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이 인생의 주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사명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만들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고 완수하고 가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생각이.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상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은 고사하고 그냥 가서 책망만 안 받으면 좋겠다. 제 진짜 그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할 것 딱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만 내가 완수하면은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못 받아도 책망만 안 받으면은 좋겠다. 제 그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운 게 있어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렵지만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눈물은 많이 흐르지만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이거 사명 완수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사명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 젊은 시절에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 배울 때도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걸 남에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소망 가지고 생을 사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면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